네, 오늘은 신뢰의 여정 그 17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뢰의 여정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는 주제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의 또 작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 올해의 주제가 그러합니다. 늘 생각하고 계시죠? 2023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맞이했고 또 어떤 사건, 사고, 또 어떤 어려움들, 또 어떤 즐거움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으셨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이런 아픔이? 라는 물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우리는 그동안 16번째 시간에 이르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절기 설교나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오늘까지 이 신뢰 여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 마주해야 했던 세상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발끝부터 전해 오는 뜨거운 불에 타는 고통을 오롯이 다 견뎌내고 난 후에야 그는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발가벗겨져서 모든 부끄러움과 조롱을 받으며 팔다리와 그리고 자신의 모든 몸뚱아리가 굶주린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야 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주린 개들에게 목이 뜯겨져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바로 죽는다면 차라리 그 죽음은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순간과 그 공포, 그리고 온갖 고문과 폭력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픈 건 진짜 싫어합니다. 죽음보다 이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더 그들을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 모든 박해를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박해를 받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들은 박해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요, 그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 그거 이제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있지만 한 번쯤, 그래 나 아픈 거 너무 싫어하거든. 나 이거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냥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었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뭐란 말이야? 우리 집이 잘 살기라도 했어? 내 병이 고침을 받았어? 여전히 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 사업은 풀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찌들여서 이렇게 사는데 예수가 나에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나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그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혹시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를 부인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솔직히 쉽지 않죠.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삶을 또한 스포츠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다름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다름질과 같은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순위 경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경기가 아니에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더디더라도, 비록 느리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단 1m라도, 아니 단 10cm라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어쩌면 히브리서 전체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신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새 번역에서는 창시자, 개역 개정에서는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곤이고, 이 아르케곤의 원형인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시자,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 이 단어는 시작, 창시를 의미하는 아르케와 이끌고 가다라는 헬라어 아르콘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시작을 선도하다, 이끌고 가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새번역 성경에서와 같이 창시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헬라어가 쓰인 여러 문헌들, 시나 소설이나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또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글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바로 작가라는 단어예요. 저자라는 단어예요. author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래서 NIV 성경 등 여러 영어 번역에도 보면 author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작가, 저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쓰신 작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이 책을, 믿음이라는 이 시를, 믿음이라는 이 그림을,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쓰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핑크빛 환상이 아니라 어쩌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이셨고 그것으로 믿음을 쓰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 역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의 책을 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에 그 믿음의 삶이라는 책을 펴보십시오. 그곳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그 믿음의 여정의 책들 속에서, 그 신뢰의 여정의 책들 속에서,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인생의 책들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저는 물레를 돌려본 적이 한 번 있긴 합니다. 예전에 우리 동부교회 청년들과 같이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도자기를 만들면서 물레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 만들었는데 라면 그릇 하나 만들었어요. 제 라면 그릇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면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 실력이 뭐 좋겠습니까? 울퉁불퉁하게 하여튼 그렇게 생긴 게 그래도 제가 만들었다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애가 되셔서 물레 위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라면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쁜 예술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기장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사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좀 많이 먹더구나. 뭐 그러실 수도 있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것을 쓰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 이겨낼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작사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따지실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저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굳이 저 이렇게 안 하셔도 저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저 하나님 잘 따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저 예수님 잘 믿을 텐데요. 아니야, 너 이미 이렇게 안 하면 떠나고 한참 떠났어.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단다. 말씀 묵상하던 중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벤져스였습니다. 어벤져스에서 보면 이 어벤져스가, 이 히어로들이 악당 타노스와 함께 결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그 타노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히어로물이니까 알아서 새겨 들으십시오.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앞날을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앞날을 막 이 사람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걸 이야기를 따지자면 이게 멀티버스라는 건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 속에서 수많은 그 다른 삶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400만
605가지 중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1400만 605가지 중 하나, 그걸 이용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는 1400만 605가지의 방법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그려본 거예요. 그 중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할 1400만 분의 그 일을 알고 계셨구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얘가 예수를 잘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허황된 이야기가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1400만 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의 모든 방법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가끔씩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감당할 어려움만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보다 집사님을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그 믿음의 책을 우리의 인생에 써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그러한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어쩌면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저자가 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저자이시며 예수님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십니다.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셨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구원의 길의 개척자인 동시에 완성자도 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물음표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은 이해되어질 것이며 모든 것은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이해되어질 것이고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되게 이 멋진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지?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이해되어질 것이고 완성될 수 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또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될 때에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라는 이야기. 쉬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계속해서 예수를 주목하라는 이야기.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친근하게 잘 아는 목사님의 그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내내 하시는 말씀, 그분의 설교의 대부분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설교는 다 이해가 됩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이 유기성 목사님의 책 안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끝난 후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마치 전기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의식도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잠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곤 다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집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영성훈련을 위해서 영성일기라는 걸 쓰세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영성일기를 쓴 그 어느 날의 일기 내용입니다.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공상에 빠지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충격이다.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성일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창시자이고 저자이시며 그리고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톨스토이의 기록된 책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온전히 보내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자, 저 농촌에 가서 한 농부를 만나라. 그래서 그 농부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 농부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의 삶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사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또 주여! 한번 외치고 또 자더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아니 이 농부는 아침에 주여하고 저녁에 주여하는 게 전부 다 아니던데요 라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야, 물동이를 가득 한번 떠서 담아봐라. 그리고 떴습니다. 그걸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것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사람은 그대로 물을 한 동이 떠서 가득 채운 후에 이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그래,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았냐? 그렇습니다. 너는 그 동네 한 바퀴를 돌 동안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었느냐?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물동이의 물이 흘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알겠느냐? 너 농사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바쁜 농사일에 하루에 나를 2번씩이나 찾았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시시때때로 주식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올랐는지, 혹시 내리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늘 그것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를 바라본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으로 십자가를 항상 꺼내서 들고 볼까요? 항상 말씀을 봐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인가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시력이 될 수도 있고요,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우리의 어떤 목표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비전을 사전적 의미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산백과 두피디아에서 찾아봤는데요,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한다. 개념적 속성이 명확하지 않아 비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전은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추구해야 할 무언가,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꿈꾸는 것, 그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셨습니까? 내 삶의 믿음의 저자이며 창시자이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질문에 마침표를 찍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24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아내셨고 그 비전을 바라보시며 나가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나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이왕 죽일 거 왜 그렇게 모질게 채찍질을 해야 됐을까요? 이왕 죽일 거 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의 완성자가 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딸과 함께 드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이 선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드림이라는 영화는 그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폭력으로
그만 이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놓으니까 그 연예계에 진출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큐를 하나 찍는데 거기에 축구 감독으로 가는데 그 선수들은 홈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소위 말하는 거지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축구 경기, 세계 월드컵,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하는 그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합지졸들을 모아서 세계 대회에 갔는데 그거 아시죠? 세계 선수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축구 선수예요. 막 브라질 사람들, 독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그것도 없어도 다 축구 선수감이에요. 그런 선수들과 경기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독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기면 1승, 2승, 몇 대 몇 그런 숫자들이 기록으로 남겠지. 그런데 그거 남겨서 어디다 쓰게? 그 기록 가지고 당신들 연봉 협상이나 할 건가? 여기 기록 남기러 왔는지 기억을 남기러 왔는지 그건 선수들이 판단하십시오. 기억을 남기러 왔는지 기록을 남기러 왔는지. 숫자로 정해진 기록을 위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을 기억을 위해서 경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기록에 의존해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숫자로 기록된 그것이 우리들의 돈은 아니었나요? 숫자로 기록된 우리의 건강의 지표, 우리의 삶의 어떤 스코어,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저자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후회하지 않을 기억으로 남겨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드림이라는 영화의 이 해설자의 이야기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뜁니다.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죽어라고 뜁니다. 간중들이 하나씩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간중들이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이렇게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없지만 한국팀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저자, 이 경기는요 언젠가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구르고 난리가 나더라도요, 이 달리기가 릴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요, 제 마지막 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바톤만 넘기기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마침내 바톤을 이어받으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기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주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다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수고의 땀방울을 닦으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모든 삶이 예수만 바라보며